태풍을 뚫고 그래도 많이 왔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을 진짜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뭐 뉴스에 있는 그 첫 번째 글자, 그죠? 헤드라인 그것만 따보는 거예요. 대입 공정성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있나, 찬성은 49%, 반대는 46% 등등. 네, 그 다음 장면도 이것에 대한 기사나 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요즘 많이 뉴스화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 뉴스이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골라낼 수 있나요? 정치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 하고 있죠.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을 텐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진짜 뉴스이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나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가름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이런 이슈 속에 정치적인 이슈와 일본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잘 생각 못할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리얼리티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정치도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지난주에 목사님이 동성애랑 그리고 게임, 취미 이런 거 얘기했었죠. 정치,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 결혼 이런 것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점검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뭐였죠?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그런 것들을 판가름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태도를 취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이슈와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이 제목은 책이에요. 세계관 책인데 니고데모가 어떤 안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차차 이것들을 소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 다들 한 번씩은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한 핵심들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거듭나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의 주체가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6절, 17절에 보면 얻게 하려 하심도 그렇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도 그렇고 누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일으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어떤 건가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두 번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궁금해했던 그 거듭남, 그 거듭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거듭남을 일으키는 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이 궁금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뭘 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뭔가 세상을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키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이는 거듭남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남을, 하나님이 영생을,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주게 하고 계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나요? 이게 거듭남을 점검하는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태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나는 궁금해하고 있는가? 만약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그래, 거듭나는 게 세상을 진짜를 판가마를 하는 기본 조건인 건 알겠는데 그럼 뭐가 거듭나는 거냐는 질문들을 이제 몇몇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찾는 것, 그분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찾는 것,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 들지 않는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을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16절, 17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남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가 궁금해야 하고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이 땅에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고 비밀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그분 하나님 거듭남의 주체이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진짜로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셨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을 찾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믿음.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것.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는 건 믿음이 기반된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화장실을 갔을 때 몇 살 때였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화장실을 선택하는 것,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은 내가 그 화장실을 가면 내가 해결해야 할 생리적 현상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진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질 때가 있어. 어떨 때 깨지죠? 그 화장실이 더러울 때. 화장실은 더러울 때 우린 가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으면 가지 않아요. 목사님이 휴가로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 옛날에 화장실 하면은 앞 사람과 내가 보면서 화장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더럽진 않아요. 냄새는 좀 나지만 뭐 더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써보고 안 써본 화장실인 것 같아요. 푸대식은 아니고 앉아서 보는, 쪼그려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다 좌변기죠. 의자처럼 앉아서 보잖아요. 그런데 중국 화장실은 아직도 쪼그려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 화장실이 너무 가기 싫어. 다리가 너무 저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간 호텔 화장실에서는 아직 좌변기, 호텔은 깨끗하니까 좌변기. 그리고 여행 중간중간에 가야 하는 화장실은 이걸 뭐라 그러지? 푸세식? 그냥 푸세식? 수세식? 뭐라 그러는지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화장실이어서 목사님이 웬만하면 호텔 화장실을 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그럼 좌변기, 양변기. 오케이. 그러면 좌변기를 가기 싫어서 내가 양변기 있는 호텔 화장실로 갔다. 이 화장실을 갔는데 이 화장실은 이미 나한테 신뢰가 깨졌어.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쉽게 선택하고 있는 지금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는 것은 처음에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습관처럼 이어져 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생활에서 패턴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선택하고 처음 경험할 때는 대단한 믿음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수치심을 가려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습관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화장실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전혀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순간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언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궁금해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들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움직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움직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두 번째로 발휘하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요. 누가 억지로 믿게 하거나 누가 억지로 믿음을 발휘하도록 설득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양당 간의 결정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거듭남 역시도 이 믿음을 발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많은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화는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누가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마실까요? 마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말에 믿음과 신뢰가 간다면 마실 거고 마시지 않을 거고,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마시겠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뿐이지 여러분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억지로 못 마시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선택하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믿어지거나 믿을 수밖에 없다거나 하는 일들이 잘 발휘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거듭남, 나는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듭남을 그리고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하고 그 거듭나는 주체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로 그리고 알아가고 있다면 그 아는 분을 선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하려면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요. 여러분에게 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십자가 앞에 눈을 들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으면, 믿기로 결정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거듭남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선택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에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어둠과 빛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을 판가름하는 그리고 진짜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진짜는 빛으로 밝혀질 것이고 가짜는 어둠 속에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감추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속 꽁꽁 쌓아두고 있어서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안에서 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의 행동과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감추고 자꾸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빛을 미워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 하면서 사회적인 현상들을 같이 살펴보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고 나눌 텐데 그런 것들이 두렵고 무섭고 감추어질만 하고 또 부끄럽기까지 하면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기를 그 영역에서는 아직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에 감추어둘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걸 드러나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감추어두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감추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안으로 감추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간 시각이 언제예요? 당연하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것이 참인 것 같은 말이었지만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었던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죠. 말은 같았지만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낮이나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있는 곳에서도 자기는 하늘에서 온 자이고 인자이며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걸 감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진짜니까. 진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감추려고 하고 어둠으로 넣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밝게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는 것을 새벽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꾸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까?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그 행위가 드러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왜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해야 돼요. 경제적인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동성애, 취미, 결혼, 직업,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밝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 이슈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믿는다는 이야기들을 감춰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과 그리스도인 다음의 시선들을 감춰. 결혼 감춰. 직장에서도 감춰. 왜? 그리스도인이면 주일날 빠져야 되고 예배도 빠져야 되니까 감춰. 빛으로 드러내질 않는 거야. 자꾸 어두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움으로 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고백하려고 하면서도 밤중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청년으로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자꾸 밤에 감추,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도 안 돼. 그거 거듭난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있다면, 진리를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인 것 같고 참 그리스도인 청년인 것 같아도 사실은 거듭난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정치적 이슈들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설왕설래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혼은 어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재물관은 어때야 한다고 얘기하고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는 믿어서 선택한 길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은 크리스찬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좀 다르고 어두움 속에서 밖으로 빛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밝히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나게 여전히 밤중에 찾아온 종교인 니고데모로 남아있는 청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추고 숨기는 수많은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삶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